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1층에, 또 2층에, 3층에 사는 사람. 첫째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웃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을 1층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면서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2층에 사는 사람이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3층에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볼 때 사람은 거미처럼 항상 함정을 파놓고 남을 끌어들이고 남을 희생시키고 죽이면서 자기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근면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일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도 알고 질서 있게 일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층에 살면서 꿀벌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익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항상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무익한 사람은 아무런 이득이 없거나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유익하게 되어서 유익한 삶을 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하였는데 로마로 도망을 가지요. 당시 로마법에 종이 도망치는 것 용서받지 못할 죄지요. 더욱이 주인의 그 돈을 훔쳐 도망한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는 변화되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는 진정 이 복음 안에서 사람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를 본래 주인이었던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여러분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가보면 거기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 무익한 존재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존재가 되었노라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이라. 오네시모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무익한 자가 아닌 유익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암인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모든 장기는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세포가 분열하여 신체가 필요한 만큼의 세포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필요 이상의 세포가 만들어진다면 이때 새로 만들어진 세포는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종양이라고 부르죠. 이 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바로 악성 종양을 우리는 가리켜서 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성 종양에 있는 세포, 즉 암세포는 침투하는 성질이 있어서 주위 조직이나 장기를 파고 들어가 그것들을 해치게 되지요. 또한 암세포는 원래 암덩어리를 뚫고 나와서 순환하는 피나 림프액을 타고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여서 새로운 암덩어리를 만드는데, 이런 암세포의 전파를 가리켜서 우리는 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어느 의사가 말하기를요, 암이란 몸의 한 부분이 그 몸에 대한 반역을 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는데, 몸의 일부 세포들이 다른 세포와 협동하지 않고 반역하여 자라는 것이 암이라 하는 말이지요. 암은 무익한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프고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암처럼 무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해치고 또 나아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욕망, 생각하면 해로운 것들로서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며 성령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정 무익이 아니라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3층에 사는 꿀보가 같은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죠.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도 알고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죠. 나가 담대히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며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꿔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성령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12장 7절에서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한마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를 무익하게 함이 아니라 유익하게 함이라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나타내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유익하게 함으로써 결코 개인의 자랑거리나 치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르게 나타낼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에 유익하고 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또한 성령으로 직분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성도는 나 자신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영들과 싸우는 자가 돼야 한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관계를 이간질하며 비난과 다툼을 일으키지요. 성도는 이 악한 영의 유혹이나 공격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악한 영을 대적하며 어떤 유혹, 공격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를 보세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또 같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또 각종 방언 말함과 또 방언을 늘 통역함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본문 11절 말씀해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셨고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셨는데, 이는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수많은 암적인 존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집단 이기주의, 물질 혹은 황금 맞는주의, 쾌락주의, 위선과 거짓, 혼돈과 무질서, 끝없는 욕망 등과 같은 이러한 사회적인 암, 우리의 모두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있죠. 정말 무섭고 무익한 것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악하고 무익한 것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리저리 흔들어 분열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이런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일어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흔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암세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악하고 무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 싸워야,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며, 참 악하고 무익한 것이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는 사람. 그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가 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 한스러워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자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선하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심지어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삐지지도 말아야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왜 다른 교회를 비교해서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와 다른데 저 교회는 어떻고 그 교회는 어떻고 그 교회 가봐서 생활해 보세요.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또 거기 가도 거기도 또 문제는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묻습니다. 제일 좋은 가정 어디예요? 내 가정이잖아요. 제일 행복한 가정이 내 가정이에요. 그런데 자꾸 저 옆 가정을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좋아 보여요. 아내가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한 얘기로 살아보세요.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직장이 어디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에요. 난 축구하고 다니는데 쟤는 하는 것도 없는데 저 직장에서는 월급도 많이 주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 다니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제3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부족한 종 항상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30년 동안 설교하다 보면요, 설교 내용이 나중에 가서는 비슷해져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뭐 한 주에 한 번만이 하는 게 아니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몇 번을 설교하는지 몰라요. 근데 잘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이냐 할 때 내게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우며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 괜히 비교하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저 사람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신유연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람이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 저 사람이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을 또한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의 뜻에 따라서 나눠주셨다.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받은 은사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면서 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난이 내게 뭐가 될까요?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암적인 존재로서 악화가 무익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자랑. 우리는 이 헛된 자랑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이 땅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찍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세상에 자랑할 것. 여러분, 자랑하다가 막 자랑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자랑이 아닌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괴로움, 고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세상의 모든 자랑 버리고 그는 나아가서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뭐만을 자랑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과거에 어떤 그가 이루었던 업적이나 명예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이것을 자랑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보세요, 오늘날 교회 마땅히 자랑해야 할 주님과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부를 내세우며 그것을 자랑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와 직분, 사역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 또 사역을 맡기신 것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 소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랑은 교만이요 교만은 패만의 선봉으로서 오늘날 정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무섭고 무익한 것은 헛되고 무익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자랑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무익한 자랑이 아닌 유익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모든 자랑 무익한 거예요. 왜요? 그건 이따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 보면 하나의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교사, 찬양대, 구역장, 권찰 모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성령의 은사이지요. 또한 내가 가고 있는 모든 사역하는 일 성령의 귀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비교하지 말고 또 자기 것도 아닌데 자랑하지 말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내게 이것이 주어졌는가? 오늘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아가서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교와 모든 자랑을 버리고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이끌려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나와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것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가 비교와 자랑으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파게 되는 것은 무섭고 악과 같은 악한 영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권세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의 불길로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야 한다는 거지요. 저는 교회는 그래서 다양성이 있는 공동체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양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와 겸손과 더 나아가 참된 꿈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가정을 유익하게,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